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재직 수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항존직 대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 서리 집사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조금 있다가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들 앞에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모두가 다 초대교회의 영성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연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었겠나? 정말 초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맞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각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지러운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따라할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생긴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대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이 믿고 세례받았고 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의 사람이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그 교회는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토양이 헬라 철학의 토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던 습관들을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은 이원론 아닙니까? 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킵니다. 육체야 어떻게 살건 말건 교회 와서는 또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한 시험거리와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교회는 정말 이러고도 교회라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 성도들 간에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워서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교회 안에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서로 저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제일이다. 그것 때문에 파벌이 갈려지고 교회는 사분오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와서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지금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하기에 남음이 있는 강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점 한 가지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의 일꾼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의 사역자들, 그 일꾼들, 그분들이 바로 이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가기에 놀라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고 딱 2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2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2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 그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1점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덕을 세워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님들이 576명입니다. 올해 505명의 기존의 집사님에다가 71명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이 576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서리 집사님들 576명이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발전하고 또 발전해서 초대교회의 7 집사님처럼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그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외풍이나 어려움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지금까지 훈련하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다 쏟아부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이제 첫 직분을 받고 직분 중에 서리 집사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거하다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 이 거하다는 말은 산다는 말인데 이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말에 보면 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말과 똑같이 거주하다, 머무르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 오래 나와야 되는구나, 교회 밤낮 없이 출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낮까지 밤까지 교회에 머물러야 되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할 것 없이 매일 교회가 부르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잘못되면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주의 전에서 산다 하더라도 주일 아침부터 밤까지 주의 전에서 그냥 엉덩이 떼지 않고 봉사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월화수목 금토일 주의 전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예수님 통치 영역 아래 거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지만 그러나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와라,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이 영역 안에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시간은, 내 몸은 교회 몸을 많이 두고 있어도 온전히 내 영과 내 혼이
하나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한낱 종교 생활을 하는데 불과합니다. 내 몸과 시간은 그만큼 투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법전, 성경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곳에 내가 완전히 편입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 따로, 그리고 일주일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가 온전히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통치 안에 온전히 들어가 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부살이 해보셨습니까? 새빵살이 말고 더부살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기존의 식구들이 4식구, 5식구가 사는데 거기 나 몸 하나가 달랑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집 주인의 시간표대로, 그 집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나는 온전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장 힘든 게 먹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독일에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부전공을 독일어를 했는데 이 독일어를 공부하고 나니까 독일 말을 하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일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가게 되었는데 홈스테이를 구하다가 독일 사람 집에 어쩌다 보니 살게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사는 세 식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고 부인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아기는 아주 이쁜 남자 아기였습니다. 아침도 그 집에서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습니다. 두 끼를 먹는데 아침 한 끼 빵으로 먹는 건 어떻게 견디겠는데 저녁에 일주일이면 3일 이상을 소시지국을 먹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길다란 소시지 하나가 접시 위에 올라옵니다. 김치도 아닌 것이, 시큼한 것이 옆에 같이 올라옵니다. 그걸 그냥 나이프로 잘라가면서 먹습니다. 요거트 하나 먹고 그게 답니다. 김치찌개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걸 그 집에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잠도 그 사람들이 자면 나도 불 끄고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일찍 일어나서 미리 씻어야 되고 먹고 자는 것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먹기 싫어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말씀을 매일같이 섭취하고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 먹기 싫으니 나는 세상 양식 먹고 살겠습니다.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그러집니다. 그런 삶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집사님들, 초대교회 7 집사님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내가 넙죽넙죽 받아 먹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통치의 사고방식 아래로 주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한쪽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고방식에 전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효율성 아닙니까? 이만큼 집어넣었으면 이만큼 나와야 된다는 효율성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최소한 투자한 만큼은 회수를 해야 되죠. 100을 투자했는데 50밖에 얻지 못하면 이건 망한 겁니다.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입니다. 교회는 가장 비효율성을 마치 효율처럼 내세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서리 집사님 직분을 받고 교회 직분으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다 보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조직이 있나?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효율성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온 천하를 다 쏟아부어도 그거 전혀 아깝지 않다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하나를 살리는 일에,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일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가치,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자기가 시집 가려고 곱게 모아두었던 지참금, 순전한 나드 옥합 한 근을 예수님께 그냥 한순간에 부어버렸습니다. 그걸 모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을지라도 예수님께 붓는 데는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부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300데나리온 어치의 돈을 네가 지금 허비하였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책망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막습니다. 조용하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지금 행한 일이 그곳마다 전파되어서 이 여인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주님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예수님에게 노동자의 1년 품삯을 1초도 안 되어서 다 갖다 부어버리다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기본이 1,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비행기 값, 준비하는 거, 가서 활동하는 거 1,000만 원이 뭡니까? 훨씬 더 들죠. 몇천만 원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돈 모았다가 선교지에 주면 선교사님 필요한 데 쓰고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할 텐데 너희들 가서 뭐 하는데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놀러 가는 거 아니냐고. 가지 말라고. 그냥 그거 가지 말고 정말 필요한데 쓰도록 해라. 그 얘기를 들으면 헷갈립니다. 이게 옳은 것 같죠. 효율성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건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가치로 보면, 때에 대한 말씀을 거기 대입해 보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드 한 근 한 옥합을 갖다 부은 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세워줘야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선교 현장에 갔다 와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뜨거워지고 선교에 열정이 생기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이
선교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청년들이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당장의 효율적 가치로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부디 교회 안에서 맡은 부서에서 섬기고 일하실 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 잣대로 기준을 가지고 효율성을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영혼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비효율적인 일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내 안에 좀 거하지 마시지.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 하실 텐데 들어오지 마시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초대교회에는 많은 논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무한히 유한에 거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창조 때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유한한 인간의 육체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심각한 논쟁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유한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곳에 들어오신 것, 이것이 신비 아니고서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돌진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원죄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성령께서, 이 무한한 존재인 성령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활동하시기에 좋은 환경을.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영에 치여가지고 활동도 못하시게 내버려두면 그건 우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편하게 살아가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죄를 누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활동하실 수 있게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성령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외우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기가 편하게 됩니다. 내 속에 거하는 건 아는데 활동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잠자코 계십시오. 귀찮아 죽겠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산다면 그건 우리는 종교인 행세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활발히 움직이고 일하셔서 내 속에 죄의 영과 성령이 싸워서 악한 걸 물리치고 성령이 궁극으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여기 심어두었는데,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어두었고 양산중앙교회에 심어두었는데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신다면 우린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맺은 열매 보시고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내어드리고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자 하실 때 내어드릴 열매가 없다면 굉장히 부끄럽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통치 아래 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드리면 우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부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정체성은 열매를 맺는데 우린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무의 뿌리도 아니요, 나무의 줄기도 아니요, 나무 자체도 아닌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의 정체성은 뿌리가 주는 양분을 공급받고 줄기가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인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로 열심히 보내주는 역할입니다. 나는 나무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거기에 꼭 붙어있는 가지라 했습니다. 부디 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마시고, 한여름에 폭풍우에도 떨어지지 마시고, 겨울에 한파에도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혹시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꼭 붙어 있어서 가지된 자로서 많은 열매 맺어 나중에 주님께 그 열매 자랑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믿음이 날로 자라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흔들리지 않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기까지 저도 기도를 쉬지 않을 테니 우리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모두가 주의 통치 아래 거하려 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 심령을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편안히 거하시도록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주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려 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너는 어떤 열매 맺었느냐 하실 때 주님, 저는 이 열매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자랑스럽게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열매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